우리 옆 사람에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십시다. 자, 여러분 추우세요? 추우세요 하는데 아멘은 또 뭐예요?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는 이 겨울에 반팔을 입고 찬양하는 그 모습, 야, 젊음이 좋긴 좋다. 여러분 추우면 약간 히트를 틀까요? 예, 트는데 바람은 돌리지 말고 그것만 돌리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예. 자,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십시다. 우리가 1월에 들어와서 이제 느헤미야의 말씀을 주일마다 낮 예배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말씀, 하나님의 성이 무너졌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라는 이제 고국의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지요. 모든 사람들이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다. 100년이 넘게 이 성이 무너진 채로 있었지만은 다들 안타까워하고 다들 그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다시 재건하리라라는 엄두를 내지 못할 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도전함으로 통하여서 불가능한 일을 52일 만에 이루어낸 이야기, 그 사건의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의 전체 내용의 줄거리인데,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어났던 사건들,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은혜를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이 재건되어질 때에 먼저 그 안에 먼저 기도를 채워야 된다. 말씀을 채워야 된다. 말씀을 세워야 된다. 기도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세움으로 통하여서 이제 성이 재건되어졌다. 우리가 처음과 끝을 봤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서 세워질 때에 기도로 시작했지만은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저항이 있었고 부딪힘이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느헤미야가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외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크게 외치십시다. 기도가 이깁니다. 이깁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너무 우리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류의 말을 하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아니한 거지만은, 그러나 결국 여러분 기도가 이긴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어렵고 쉽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문제가 어려우면은 이거 어찌하겠느냐, 쉬우면은 이건 뭐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이러면 성경의 진리는 문제가 어려우냐 쉬우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아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아무리 쉬운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그 쉬운 문제 앞에 우리의 인생이 오히려 발목 잡힐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일이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실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 생명이 돋고 부활이 돋고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면 이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일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일인지 아닌지, 뜻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한 번씩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목사님,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보시기에는 이게 가합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심지어 목사님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시험을 치는데 목사님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이런 질문은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들은 여러분 부산의 유명한 데 가서 한 10,000원짜리부터 50,000원짜리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가서나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에 제 나름대로 제가 가진 정보력이나 아니면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연결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집사님, 이사를 가려면 대연동으로 가면 큰일 나. 안 돼. 감만동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재주는 제게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이라고는 이 말밖에 없습니다. 집사님, 기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그 눈빛이 감사의 눈빛이 아니에요. 실망의 눈빛이에요. 서운의 눈빛이에요. 뭔가 답이 딱 떨어지는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기도 많이 해보세요. 그 말 들으려고 온 것 아니잖아요. 찾아올 때는 나름대로 답답해서 왔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좀 시원하게 해줄 뭔가의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는데 기도 많이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답이 찾아온 분들에게 시원한 대답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대답이야말로 답 중에 답이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 중에서 가장 큰 유익이 뭐냐 하면은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분과 내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가까워진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그분이 나와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나와 함께 한다는 말,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를 찾고 그를 부르는 행위가 뭐예요?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분께 부르짖기 시작하게 되어지면은 부르짖기 전에 느끼지 못했던 은밀한 일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 은밀함이 뭐냐? 답이 딱딱 떨어지는 응답이라기보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나를 보고 계시구나. 그분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가까이에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 육의 눈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영의 눈이 있죠. 육의 눈은 내 눈으로 보이는 세상만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이 영적 세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보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의 눈을 가지고는 그분을 결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 영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이 영의 눈을 통해서 영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체험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때에 두 눈을 뜨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한 눈은 뜨고 한 눈은 감고 사는 자들입니다. 뜬 눈을 가지고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은 눈을 가지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눈 감고 기도하면서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동시에 열려서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일화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때 모세라는 지도자는 여호수아에게 명을 내리죠. 전장에 내려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삶의 전장이 있잖아요. 싸워야 되는 삶이 있잖아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야 될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전장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쪽은 세상, 한쪽은 산 위. 한 눈을 가지고는 세상을 보고 한 눈을 가지고는 영의 세계를 보면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면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두 사람이 함께 동거하고 있을 때에 없을 때는 문제가 안 된 것이 있음으로 통해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사람은요, 없을 때 죄 짓는 것보다도 있음으로 통해서 죄 지을 수 있는 일들이 참 더 많습니다. 그래 세상에서도 있을 때 잘하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잘하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과 롯이 있음으로 통해서 없을 때 생기지 않은 문제들이 하나 둘 생기자 아브라함이 용단을 내립니다. 롯아, 우리가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는 거, 우리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것,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덕스럽지가 않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다. 그러니까 이제 너와 내가 조금 떨어질 때가 된 것 같다. 네가 좌하면은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은 나는 좌할 테니까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하라는 그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 나뉘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온 사람이지 하나님을 쫓아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지자마자 평상시에 마음에 두었던 어느 땅을 봅니까? 요단 땅을 보는 거예요. 요단 저쪽 땅을 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얼마나 좋았으면은 성경에서는 애굽 땅과 같고 하나님의 동산처럼 좋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롯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삼촌, 나는 그 땅으로 갈래요 하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 눈에는 그 땅이 안 좋아 보였겠어요? 평상시에 그 땅이 안 좋아 보였겠어요? 좋아 보였겠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선을 절대로 안 넘어간 거예요. 안 넘어갔지만은 좋은 것은 똑같이 좋아 보이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얘야, 아버지는 엄마는 이거 별로 맛없다, 니나 많이 먹어라. 아니, 아버지인들 그게 맛없겠어요? 어머니들 맛없겠어요? 맛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다만 사랑이 많아서 줄 뿐이죠. 롯이 이제 가버립니다. 아브라함이 남았을 때 솔직히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나도 믿음이 있어서 그렇지 못 갔을 뿐인지 나도 저 땅에 가고 싶은 마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보라. 그 땅, 그 넓은 땅처럼 네 씨를 번성하게 해줄게. 아브라함아, 그 땅을 횡으로 종으로 걸어봐라. 네가 밟는 땅 다 줄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야, 하나님이 밟는 땅 다 준다 했으니까 하나님 오늘 밤에 나도 그와 같은 꿈을 주시면은 여기 시작해가지고 밤새도록 막 걸어가지고 막 저기 청도 대구까지 올라가 볼 기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주신 말씀의 뜻은 뭐냐? 아브라함아, 롯을 부러워하지 마. 눈에 보이는 땅, 좋은 땅을 선택해 갔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롯과 함께 간 것이 아니라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아, 동쪽이 중요한지 서쪽이 중요한지 남인지 북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아무리 안 좋은 땅이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면 그 땅은 무슨 땅이 되고 복의 땅이 되어지고,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 땅은 저주의 땅이야.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뚜껑을 열었어요. 롯이 좋은 땅을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변수가 생기잖아요. 그 변수 앞에 롯은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팔레스타인 땅,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성승장구해서 318명의 남종을 거느릴 정도로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롯이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아서 구사일성으로 살아나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이 복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그 자식들에게 흘러가는 것. 결국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 저 밑에 있을 때에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떤 안수 집사님이 교회를 한번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헤어지실 때에 제게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빨리 이 자리를 떠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이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암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얼른 빨리 해서 지역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때 그 말을 들을 때 거룩한 분노가 생깁니다. 거룩한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주신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헌금함에 넣어버렸어요. 감사함으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들으셨지요. 여러분, 사람은 동네를 봅니다. 지역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골짜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암동에 역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분이 부끄러워서 저에게 전화 못해요.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안목은 육의 안목도 진해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의 안목이에요. 영은 기도할 때 열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 많이 하십시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서울이냐 강남이냐 우암동이냐 간만동이냐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 자,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기도로 무장했던 이제 느헤미야가 이 척박한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 속에서, 일들 속에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했으면, 기도했으면은 활짝 열려야 되잖아요. 그죠? 활짝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사람에게도 반드시 저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찬물을 끼얹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적을 부어주시려고 할 때에 반드시 그것을 시샘하는 악한 영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겨내는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에 3절에 보시면은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와 유다인들을 조롱하는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째 부류는 산발랏입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통치자였다고 합니다. 반대 세력의 주동자였습니다. 선동자였습니다. 선동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동자의 특징이 있어요. 왜 선동을 하느냐? 알고 보면은 앞에 나오는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항상 본질이 뭐냐니까 자신과의 이해관계가 들어가 있어요. 자신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말을 그럴듯하게 표현할 뿐이지 그 본질은 이해관계예요. 사마리아 통치자였어요. 유다가 성벽을 재건해서 번성하게 되어지면은 사마리아의 뭐예요?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인데 다른 말로 그럴듯하게 유다를 조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니까 산발랏은 선동자요, 도비야는 맞장구를 기가 막히게 치는 사람이에요. 항상 여러분, 악이 득세할 때, 번성할 때 보면은 선동하는 자가 있고 반드시 뒤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맞장구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도비야는 좋은 것에 대해서는 맞장구를 치지 않아요. 은혜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좋은 것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귀가 열리고 기가 막히게 눈이 열리고 기가 막히게 손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도비야 같은 사람이에요. 셋째는 아라비아 사람과 아스도 사람이라 했어요. 군중이에요. 무리예요. 선동하는 자가 있고 맞장구 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보고 따라 움직이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무리들이 너무 많아요.
선동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바로 그들이 아라비아 사람, 아스돗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뭐 일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박수를 쳐주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박수를 쳐주지 않아도 오히려 반대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나라를 위한다고 해서 박수 안 칩니다. 박수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 다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영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영은 육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는 눈, 이해관계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결코 맞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 언제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분노하고 붕괴하고 조롱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은 특징이 뭐냐니까 감정적이에요. 매우 감정적이에요.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니까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들이 막상 화를 나고 분노하고 붕괴했을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별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선동을 했고 맞장구를 쳤고 휘둘렸을까라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무 감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이 감정이 업될 때에 한번 보세요. 술 취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감정이 업이 돼요. 한 번씩 술 취한 사람 보면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합니다. 보면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술이 취한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면은 멀쩡한 사람 허허 한번 웃고 지나갈 건데 술이 취한 사람은 그 하나 가지고 1시간 허허허허 내가 보기 미쳤어요. 미쳤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경우가 더 많아요. 술이 취한 사람들이 뭔가 화에 대해서 한번 꽂히면요, 얼마나 몇 시간 동안 붕괴하고 했는 소리 또 하고 했는 소리 또 하고 여와봐라 들어봐라. 아니 들어봤는데 또 여와봐라. 자기는 술이 취하니까 자꾸 했는 소리 까먹으니까 맨정신 사람은 기억하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술 취한 남자들 한 모임 보세요. 내용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들은 진지해요. 술 깨고 나면은 우스운 이야기들 가지고 이야기. 그렇게 진지해요. 왜요? 감정이 업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 다 감정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성적이다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글쟁이들이 말하는 거고요. 결국은 사람은 다 감정적이에요. 그러면은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넘어지게 할 때에 이성과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감정의 선을 건드려요. 사람의 기분을 아주 나쁘게 만들어버려요. 사람의 마음을 아주 낙심시켜버리고 사람의 마음을 아주 치사스럽게 만들어버려요. 웬만한 사람들 다 여기 감정의 시험에 넘어집니다. 마귀가 주는 여러 감정의 시험이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존심을 건드려요. 여러분, 사람이 자존심이 강한 거하고 자존감이 강한 거하고는 다른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존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은 여유로워요. 그래서 자존심을 크게 생각 안 해요. 여유로워요. 포용력이 많아요. 자존감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자존감이 약하고 자존심이 센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이 세면은 반대로 자존감이 약해요. 자기 기분이 더러워졌다. 아무리 명분이 있고 좋은 일을 할지라도 나는 이런 기분 가지고는 나 안 한다. 여러분, 제가 그 자존심이 센 사람을 보이세요? 안 센 사람을 보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 주시면 제가 아주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날마다 제 자신을 적서 복종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제가 자존심이 세다는 말은 반대로 뭐가 약하다는 말이에요? 자존감이 약하다는 거예요. 잘 있다가도 내 자존심을 건드려버리면, 누군가가 스크래치를 탁 내버리면 욱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거든요. 마귀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어느 모임에서 결국은 분쟁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거든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치아라마, 나 안 할란다. 이게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데 선수입니다. 이 시험에 넘어진 교회가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전서가 어떻게 쓰여졌느냐? 고린도 교회는 능력도 많고 은사도 많고 축복도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은사장이 고린도전서에 다 나오잖아요. 신령한 사람들이 죄다 모여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성장구하며 교회가 쭉 부흥하고 있을 때에 문제는 부흥도 좋지만 이게 경쟁적으로 가다가 교회 내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잠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 있을 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어디 있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소식을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내분이 생겼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썼던 서신이 고린도 전서인데, 저들을 향해서 유명한 구절을 주셨죠.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왜 이 말을 썼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고 부흥이 되고 잘 나가요. 그런데 마귀가 고린도 교회를 딱 시험거리를 던집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로 뭐예요? 시기가 되어지고 서로 뭐예요? 물어뜯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 대해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 영적인 피로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몇 년을 이렇게 섬겨도 내게 좋은 게 없네. 에이, 지들끼리 다 해버려라. 나는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 하면서 뭐예요? 내려놓고 치아라는 거예요. 이게 연쇄적인 반응이 되고 교회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사람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봉사와 섬기다가 기분이 상해서 내려놓는 사람들 있죠?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어요. 맡은 자의 구할 것. 여러분들이 이 일을 누가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면 맡겨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감정보다도 맡겨주신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맡겨주신 분을 봐야 여러분의 감정이 다스려지고 여러분의 기분이 다스려지고 여러분의 자존심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맡겨주신 분을 안 보면요,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면 다 내려놔 버려요. 이게 마귀의 장난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의 자존심보다도 마음보다도 하나님보다 우선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기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뭐냐 하니까 낙심케 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릴 때가 있고 또 낙심을 줄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낙심이 되어서 교회생활 등지는 사람들이 여럿 봐요. 내 자식이 시험이 안 됐다. 낙심이 와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 낙심이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다. 낙심이 돼요. 여러분, 낙심이 왔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권투를 하거나 권투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결국 여러분, KO를 시킬 때, KO를 시킬 때 어디를 때립니까? 여러분, 권투 하나도 안 보세요? 딱 때릴 때 어디를 때려야 뻗어집니까? 어디예요? 복부예요? 여러분, 복부는 하면 이래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가격해요? 턱이에요. 턱.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싸울 일이 있으면 턱을 때리셔야 돼요. 다른 데 필요 없어요. 이 턱 한번 확 때리면요, 떨어져요. 떨어져.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의 뇌에는 중추신경이 있어요. 척추에도 있지만 이 중추신경이 딱 뇌에 있단 말이에요. 딱 때리면은 이 중추신경이 휘청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몸이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러면 이게 딱 떨어질 때 사람이 다리가 풀려가지고 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권투 선수들이 여러분들 옛날에는 15라운드를 했습니다. 15라운드. 1라운드에 몇 분이에요? 3분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이 시간이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은 권투 선수들에게는 이 3분이 정말 긴 시간이에요. 15라운드. 요즘은 몇 라운드로 바뀌었어요? 타이틀 매치 같은 경우는 12라운드예요. 왜? 이게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1982년도에 김덕구라는 선수.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서 그 당시 챔피언이었던 맨시니와 딱 한판한 거예요.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이 김덕구라는 선수가 초반 중반까지는 정말 잘 싸웠어요. 그래서 야, 이겼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 이 권투가 최고였잖아요. 그런데 이 동양인의 이 체질상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체력이 밀리는 거예요. 12라운드부터 이상해져요. 자꾸 맞기 시작해요. 점수를 까먹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14라운드 때 이 맨시니가 날린 한 방이 김덕구의 앞면에 탁 정타가 떨어집니다. 카운터 펀치예요. 그걸로 게임이 끝납니다. 4일 뒤 그 선수는 사망합니다. 맨시니는 그 충격으로 챔피언 타이틀을 방어를 했지만은 직업을 바꿔버립니다. 운동 경기지만은 자기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WBA 이 축구 그 권투 협회에서 15라운드는 아니다 해서 12라운드로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중반이 되어지면 체력이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뭐가 내려옵니까? 이게 내려와요. 권투는 기본이 뭐냐니까 가드를 올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거예요. 때리더라도 한 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놓는 거예요. 뭘 보호하기 위해서?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가 내려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이 비유를 가지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를 띠고 성령의 금을 가져라. 말씀의 금을 가져라. 할 때에 이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말이 그 뜻이 뭐냐니까 가드를 올리라는 거예요. 방어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낙심을 줘서 이게 내려오게끔 만들어버려요. 낙심되었을 때에 한 방에 딱 들어가면요,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여러분, 낙심되어질 때에 우리는 더더욱더 어떻게 돼요? 가드를 올려야 돼요. 더 말씀 중심으로,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찬송하려고 하고, 이걸 방어를 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 줄 때에 뭘 주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뭘 주고? 낙심케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1절 4절 내용이 그거예요. 산발랏이요, 행동, 무력으로 도전한 게 아니에요.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말로. 그러면서 그게 장단 맞춰서 도비아는 뭐라고 했어요? 야, 너희들이 세우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김새는 이야기를 해줘버리는 거예요. 조롱이에요. 자, 이럴 때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김 빠지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이 역사가 어렵지 않은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이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김 빼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또 백성들이 또 낙심이 되니까, 자,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전략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도비야와 얘네들의 역사를 잡아야 되느냐? 산발랏의 뺨때기를 때려야 되느냐? 몰래 뒤에 가서 다리 걷어가지고 막 뒤통수가 깨지게 만들어버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최고의 전략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전략은 기도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자존심 상할 때, 낙심될 때 기도하십시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존심이 상해서 낙심이 되어서 다 내려놓고 싶을 때에 어디로 찾아 들어가라? 기도하는 자리에 가라. 그러면 답이 있습니다. 답이 나와요. 그때 다른 데 찾아가면 안 돼요. 기도하는 자리 찾아가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좀 당황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들을 저주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야, 우리 믿는 자가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박 집사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박 집사 오늘 가다가 막 교통사고 나서 막 다리가 분절해지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 해도 되느냐라는 거예요. 해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느헤미야에서는 교통사고만 나지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시편 3편 7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에 뭘 치시고? 뺨때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악인의 뭘? 이를 부숴.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저들의 인생이 먼지같이 해주옵소서. 야, 이게 이래도 되나? 하나님, 이래도 되는구나. 하나님, 오늘부터 안 되겠다. 이래 기도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기도를 할 때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전제가 있어요. 말씀의 결론이 두 가지예요. 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느헤미야는 자기의 감정을 탄원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에 나온 이 기도는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켜놓으면 자기의 감정을 토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가르쳐요.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기도로, 성도로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런 수준 낮은 기도예요. 최고의 기도는 뭐냐? 기도도 최고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느헤미야가 시작될 때의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 수치가 누구의 수치예요? 나는 수치를 당해도 되지만 하나님은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조롱받고 욕 듣는 것은 내가 아마 귀 닫고 안 들으면 되지 뭐. 하지만 저들이 욕하는 내용의 본질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자존심은 생각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의 자존심이 건드려질 때는 하나님이요, 저들을 내버려두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오늘날 교회를 비방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에서는 말해요. 교회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알고 보면 잘못한 것보다도 좋은 일이 많아요. 세상은 좋은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것만 골라서 이야기해요.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을 하나님 저들의 입을 묶어주옵소서. 왜?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입장에서 모든 것은 성도들을 축복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역행되고 교회의 영광과 역행될 때는 목회자는 그 하나님의 자존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가 득세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은 낮추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르게 색깔을 입히면, 하나님,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해주옵소서. 내가 하는 사업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식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응답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낙심케 될 때에, 자존심이 상할 때에,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에 어디의 자리로 들어가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면서 그분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항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은 다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전략은 기도다.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셔서, 수요예배도 많이 나오셔서 이제 수요예배 때 기도 많이 하십시다. 기도 많이 하셔서 이 기도로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성벽이 재건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재건되어지는 인생이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